누가복음 9장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2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7절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니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고 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면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9장 말씀 1절부터 2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 또 헤롯이 예수님의 활동하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는 장면, 또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 또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중심에 두고 봐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중심에 두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 두 사람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한 사람은 헤롯이고 한 사람은 베드로가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데,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황하고 조금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죠. 왜 그럴까?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많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나타나고 빛이신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고 빛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리면 어둠인 죄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어요. 전혀 죄를 안 지은 우리 이제 일반 사람들은요, 경찰서 앞을 지나가도, 경찰이 내 옆을 지나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훔친 적도 없고 나쁜 짓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데, 도둑놈은요, 도둑질을 한 도둑놈은 정말 저 멀리서 경찰차 소리만 들려도 벌벌 떱니다. 걱정합니다. 경찰서 주변을 가지 않을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은 경찰이 지나가든지 경찰서 앞을 지나가든지 그래도 아무런 큰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 없습니다. 그저 나를 도와주는 사람, 경찰들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나를 잡아가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헤롯이 지금 이렇게 당황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그에게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죄가 뭡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이죠.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세례 요한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혹시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건 아닌가, 자기가 죽였던 사람이 살아난 게 아닌가 하는 염려와 두려움에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9절 말씀에 보면 끝부분에 9절 제가 읽어보면,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가 해서 이 관심을 가지고 멀리서나마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헤롯에게 생겼습니다. 헤롯에게 예수님은 두려움의 존재예요.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죄를 지은 도둑질을 한 도둑은 경찰이 그에게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두려워해요. 나를 잡으러 온 게 아닌데도 두렵습니다. 그냥 지나가는데도 두려워요. 바로 헤롯이 이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에게 예수님은 두려움의 존재인가? 아니면 친구 같은 분인가? 스승 같은 분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헤롯에게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었고 이번엔 이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다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더니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대중의 이 평가보다는 나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고백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 하더라도 선지자라 하더라도 그거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100점짜리 고백이죠. 100점짜리 고백이고 훌륭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스승입니다 라고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베드로는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실된 신앙 고백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도 만약에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고백만 하면 끝나느냐? 고백만 하면 다가 아니죠. 고백을 했다면 그 고백에 합당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른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육신이 아니고 우리의 자아를 이야기하죠. 우리의 자아가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죽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내가 배웠던 여러 가지 지식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묻어두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 바울이 사는 게 아니고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말 너희들이 나의 참된 제자가 되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고 고집을 꺾고 생각을 버리고 나의 경험을 버리고 나의 자아는 죽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100점짜리 고백했던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고백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예. 뭐 우리가 뭐 그 결혼식 할 때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말로 서약을 합니다. 뭐 죽을 때까지 배우자만을 위해서 사랑하고 아끼고 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대답하고 합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실제로 결혼했더니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진실한 사람이 아니죠. 진실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서약합니다. 제가 목사 될 때 서약을 했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 될 때 서약을 했을 것입니다. 권사님들이 권사 될 때 서약을 했어요. 집사님들이 집사 될 때 서약을 했습니다. 서약을 했으면 서약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서약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서약은 서약이고 내 편한 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고집은 살아있고 여전히 자기 생각은 살아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고백은 하나님 잘 섬긴다고 했고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것을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의 삶은 고백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면 그의 고백은 거짓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이 신앙 고백과 함께 진실된 신앙 생활의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사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부인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고백과 함께 그 고백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진심으로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여전히 무더운 날씨지만 이렇게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누가복음 9장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헤롯이 바라본 예수님과 베드로가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보았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찼던 헤롯은 예수님이 두려운 존재로 걱정스러운 존재로 다가왔지만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을 전했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백뿐만 아니라 그 고백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 합당한 신앙의 행동을 동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끊임없이 나의 고집이나 나의 생각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범원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온전히 주님 잘 섬기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신앙의 온전한 고백뿐만 아니라 신앙의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사랑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